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기 위해 모이신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간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듣나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에 매여있는 우리가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부르신 후에 이용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속하여 주는지 나라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함께하실지 꼭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을과 함께 단풍으로 세워주는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각별히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사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의 소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각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과 화평의 길을 걷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정직으로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라가 평안하고 경제가 안정되며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거룩하고 건강한 믿음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성도와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 명절 연휴 기간 흩어졌던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빈자리가 채워지고 젊은 세대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감동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며 믿음의 공동체로서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이 생활이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그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는 은혜의 세대 되게 하셔서 저들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를 축복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정대일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케 하셔서 증거된 말씀 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힘과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위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마다 은혜 내려주셔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위로하시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또 예상치 못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용기, 믿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몸과 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치유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에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얼굴들의 빛깔들이 더욱더 밝은 거 보니까 잘 쉬시고 잘 먹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예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세례 받으시는 명단을 확인하시고 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또 각 부서에서 함께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을 다음 주일까지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층 본당 뒤편에 또 각 부서별로 위원회별로 예산 편성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내용에 맞게 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또 인터넷으로 다운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계속해서 광고 드린 대로 구역 소그룹 친교의 날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구역별 소그룹 모임을 우리 카페 앞 주차장에서 진행합니다. 양해 말씀 드리는 것은 당일날 교회에서 식사가 따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식사를 준비해 와서 교제에 갖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또 먹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각 구역에서도 새로운 분들을 초대해 주셔서 말씀과 사랑의 교제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식사의 교제가 끝나면요, 함께 재밌는 사진을 찍고 또 오행시도 작성해서 가장 잘 재밌는 사진과 또 오행시를 쓴 우리 구역에는 또 구역원들끼리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또 소정의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날 우리 카페 앞에 주차장이 토요일부터 우리가 좀 텐트를 치고 의자를 배치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주일 주차장 사용이 좀 혼잡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불후의 대명곡 11월 2일 날 또 오후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5회째 하고 있는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벌써 여러 팀들이 참가 신청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행운권 추첨하는데 선물을 기증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강단장식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 찬조 받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 제출해 주시는 과일은 우리가 그날 소그룹 친교 모임의 날에 함께 나누어 또 풍성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임 서리 집사 추천서를 2층 로비에 비치했습니다. 우리 자격을 보시고 이번엔 특별히 좀 추천서 양식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구역장 권찰님들 또 여러 중직들 보시고 집사로 추천하실 분들 또 작성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 2026년 집사로 신규 서리 집사로 임명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교실부에서 오카리나 반을 모집합니다. 오늘까지고요. 오늘부터 첫 모임 시작합니다. 우리 박미랑 권사님이 또 지도하시는데 오카리나 가르치시는, 오카리나뿐만 아니라 가르치시는 능력에 탁월한 은사가 있으십니다. 제가 뵈니까 정말 잘 가르치시는데 새로운 또 악기에 도전하실 분들은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카리나 반에 등록해 주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 함께 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전도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시작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일 여전도의 원래회 또 참여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또 구역장 모임 다음 주 있을 구역 소그룹 친교의 날 자리 배치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됩니다. 반드시 좀 참여해 주시고요. 또 당회에 있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옥 권사님 아드님이 또 음식 기능장 시험에 합격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식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옛말에 시도둑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기 자식은 부모와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부전자전이란 말도 이런 의미에서 생겨났죠. 또 중국 속담에 용은 용을 낳고 봉은 봉을 낳고 쥐의 자식은 구멍을 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겨울인 것처럼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자식인 것 같습니다. 자식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가치관, 식성, 취향 등도 닮은 것을 보면 가끔은 이것이 유전인가 아니면 부모를 보고 배운 것인가 헷갈리기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끔 제 아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숨기고 싶은 단점이 있는데 어느 때 보면 아들이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유전의 힘이 참 크다라는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들이 어느 날 교회 다녀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 아들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 아들인 걸 알지?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놈아, 네 얼굴만 봐도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긴 게 티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숨기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생김새도 비슷하지만 성격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서 가끔은 언제 배웠냐 할 정도로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부전자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을 겪었는데 아들 이삭 때도 흉년이 일어났다는 거죠. 흉년이 심해지자 이삭은 남쪽으로 내려와 블레셋 땅 그랄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 즉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삭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다는 거죠? 이집트, 애굽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나일강 주변에 곡창지대가 있었고 웬만한 나라들의 흉년이 들어도 애굽 땅에는 항상 곡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흉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애굽을 향하여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지시한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어 하나님의 복을 승계받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이어 받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까? 아니면 떠나려고 했습니까? 떠나려고 했죠. 누가 약속의 땅에 머물도록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시나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시는 착한 분들이신가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이삭은 자신이 흉년에 굶어 죽더라도 여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인데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있는 이 약속의 땅, 이곳에 내가 머물러야 한다라는,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와서 살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괴로우니까 살 길을 찾아 떠나자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펼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집니까? 이삭이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삭이 대단한 사람일까, 얼마나 이삭이 훌륭한 사람일까,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단하고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비슷해 보이거나 때로는 우리보다 못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으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떠나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피하고 그들의 삶 속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
이삭이 대단해. 와,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즉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 준다라는 의미에서 이들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나고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6년이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아버지와 따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얻고자 형의 약점을 이용하는 비열함을 보였습니다.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며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삭, 야곱을 볼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 아브라함 정말 대단해. 이삭이 저렇게 경건했어. 야곱이 정말 대단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았구나. 이삭은 경건하지 않았구나. 야곱은 거룩하지 않았구나. 성경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 사람을 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붙드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가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랄 땅에서 그 이삭이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랄 땅에 거주하는 이삭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가 예뻐도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안 생기면 아예 문제가 없는데 예쁘면 뭐죠?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안 예쁜 거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안 생긴 거에 뭐 불만하고 찍어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라는 은혜와 복입니다. 너무 예쁘니까 힘 있는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이 이삭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으니까 자기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때 리브가를 누이라고 대답하죠. 하는 짓이 누구와 똑같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카피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듯이 이삭도 거짓말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졌습니다. 지금 이삭이 지혜롭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합니까? 아니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자리에 있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자리에 있죠. 이삭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못해 보입니다. 나도 부족한 남편이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을 자신은 있습니다. 이삭은 정말 나보다 못한 남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깨하는 것을 아비멜렉 왕이 보았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와서 리브가가 너의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속였냐?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아내의 미모 때문에 혹시 내가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 왕이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삭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사형시키겠다라고 공포합니다. 이삭은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 가득했던 이삭을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삭은 속였는데, 이삭은 비겁했는데, 이삭은 지혜롭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삭을 위해, 비겁하고 부끄러운 이삭을 위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경건하지도 거룩하지도 않고 어쩌면 나보다 더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봐도 그렇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봐도 그렇고, 또 더 접해서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이웃교회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거룩하고 경건한 일들이 가득합니까? 사람의 목소리와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부도덕함과 갈등과 미움과 분열이 가득합니까? 수많은 온갖 세상의 일들이, 죄된 일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뭐죠? 인간의 의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일함이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천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다면 말을 잘하고 지식과 학식에 뛰어난 이런 그 당대의 석학이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에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 불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누구를 부르십니까?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 도대체 그들과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들이 전도하면 얼마나 전도했겠습니까? 평생을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의 삶밖에 살지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이삭을 봐도 야곱을 봐도 그들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입양된 카일 윌슨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카일 선교사님은 서울대와 이대 출신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이 이혼했습니다. 1960년대 체면 문화가 중요했던 사람들, 가문을 중요했던 그 부모는 아이를 고아로 만들어 미국으로 입양시켜 버립니다. 겉보기에는 부유한 미국 중산층에 입양되어 있지만 그가 자라면서 양 어머니가 이 카일 선교사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15살에 집을 뛰쳐나와서 거리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고 얻어 먹으며 그는 겨우 쓰레기통의 음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친아버지를 만났지만 그 아버지의 삶에 실망합니다. 그를 절망 끝으로 몰고 갔고 그는 수면제 18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질긴 목숨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진 후에도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외톨이, 문제야, 버려진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가치해 보이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내와 장모님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술과 담배, 폭력이 난무한 그의 방탕한 생활을 아내는 눈물로, 장모님은 이 아이를 네가 받아주라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의 방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가일 선교사와 그 부인이 이제 이혼의 위기까지 다가가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섰다라고 생각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그의 귓가에 들려주십니다. 네가 변하면 된다. 네가 변해야 된다. 그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즉시 아내에게로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조그만 한인 교회였었는데, 미국 교회인데 거기서 생활하면서 어느 날 설교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한글이 서툴렀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전을 찾아가며 설교 통역을 합니다. 한국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는 영어로 통역했었는데, 그때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너는 새 피조물이다. 선택받은 자다. 통역을 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를 외치며 뒤에서 홀로 그는 회개하며 부흥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교사로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멕시코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의 삶이, 부모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고생하며 키웠는데 자기 반에 있던 멕시코 아이 한 명이 12살에 매춘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며 그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받았던 버림은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구나.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버림받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은 내가 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선교사로 멕시코 오지를 찾아다니며 버려진 아이들, 부모와 관계가 깨어진 아이들을 16년 동안 자기 집안으로 초대해서 함께 먹고 자고 숙식합니다. 지금은 위탁기관에서 부탁받은 50명의 아이들과 35명의 대학생들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일 선교사님은 스스로도 자신을 쓰레기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은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놀랍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엘 선교사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받은 진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받은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실패,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그를 무시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시거나 공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숨어서 그를 도우시고 때로는 부끄럽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가엘 선교사의 삶,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그렇게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죄와 상처와 실패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우리 인생의 진짜 복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복을 받을 만한 실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움과 어리석음 가운데 날마다 가슴 치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죄와 상처와 실패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이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복임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다시 우리의 믿음으로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다양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죄와 상처와 실패와 연약함으로 그 넘어짐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와 상처,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매일 반복되는 그 하나님 지겹도록 반복되는 실패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 걸어가게 하셔서 내 인생도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이르렀을 때 하나님 부족했는데 연약했는데 쓸모없었는데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에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신 그 하나님 손 놓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 세상을 되어 부른 그 삶들 하나님 바라보면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붙드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그들의 상처와 실패와 눈물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일함의 통로로 만드셨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그 간구들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복, 구원의 복, 생명의 복,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복임을 믿습니다. 가져도 없어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 무식해도 하나님 힘이 있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절망과 나의 넘어짐과 나의 실패 속에 하나님 갇혀있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명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인생의 참된 복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